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1, 2, 3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이 마태복음 5장을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바이블 타임 순서를 따라서 바이블 타임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일 설교를 주일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이제 쭉 가고 바이블 타임 순서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어디서요? 산에서요. 자, 모세가 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꽃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친히 뭐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이들도 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인데도 모든 성도들이 아기로부터 모든 장년들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도 듣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다 되더라고요. 홍성진 목사님 설교는 하람아 재밌어 심지어 들을 수 있어. 자 열심히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유의해서 읽으면 재밌는 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보면 산상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하는 사역이 바로 따라 나오고 9장에서 10장에는 선교에 대한 가르침,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뒤에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게 갈라지는 극단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로 나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겸손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18장에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나오고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이런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고 순환 죽음 부활로 이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왕이신 예수님이 되겠죠. 왕인데 뭘로?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뭐가 다스려진다? 그 나라가 통치된다. 그렇죠? 그 나라는 뭘로 통치된다? 그 가르침으로 통치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임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다. 내가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를 신청해요? 복지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나라에서 복지 자금을 주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요, 이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괜찮아. 뛰어다녀도 돼. 괜찮아. 하빈이 반가워. 오빠 노릇하느라 힘들지? 얼마나 오빠 노릇하느라 힘들겠어. 막내였다가 죽을 것 같을 거야. 모르지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 그 자체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진짜 심각한데요.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너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정말 한 번도 없어? 바보라고는 안 했어?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 목사님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갔을 거야. 운전하다가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자, 충격인데 간음한데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인데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야, 눈이 100개라도 모자라. 눈알이 100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 다 빼고 천국에 들어가.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손을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 너무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자, 말씀을 들었어. 근데 고민이 돼. 욕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간음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주님 어찌합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을 소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뭐가 움직일까? 입을 넣으면, 떡볶이를 먹으면 입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목을 넘어가면 식도가 어떻게 돼? 식도가 울렁거리죠? 움직여. 근데 위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장에서 막 흡수하겠죠? 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몸부림이 먹으면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소화시키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몸부림을 일으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해. 어린이들 때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해석을 하든 못하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고민하게 돼. 안 씹어지면 씹으려고, 딱딱하면 더 씹으려고, 더 딱딱하면 녹여 먹어야지. 사탕 넣고 별사탕, 알사탕, 청포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든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간음하면 천국 못 가겠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눈을 뜨면 너 음욕을 품었지? 교회에서 추방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자, 이 식물은 색깔이 뭐예요? 특징이 초록색이지. 근데 여기 너무 살았네. 까만 게 없네. 너무 잘했나 봐. 야, 이게 색깔이 이렇게 고동색으로 누렇게 되면 그건 죽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누렇게 되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잘 살아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간다라고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애통하겠지. 그리고 온유하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지. 긍휼히 여기겠지. 마음이 청결하겠지. 화평하겠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무슨 나무야?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치?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스도인. 애통하면 하나님 백성.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이게 번역이 정말 좋아요. 마음 심자 영, 영할 때 영자, 귀신 영자. 이렇게 번역했을까? 우리가 읽은 바이블 타임은 새 번역 성경인데 거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너무 의역이 심해요.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돼 있을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은 육신과 생각할 수 있는 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돼 있다. 3분설. 그래서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과 육신은 썩는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이게 틀렸다 맞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확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설이에요. 설, 가설.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받았느냐? 영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영혼은 무슨 뜻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목구멍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예요. 목구멍. 내 목구멍. 자, 목구멍이 막히면 죽어 안 죽어? 죽지. 먹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어요. 여기 막아봐. 목 졸르면 죽어 안 죽어? 목 졸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 졸라서 죽는 거예요. 살인할 때. 내 목구멍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전 인격이 내 전 인생을 걸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이거 내가 삽질하는데 몸은 삽질하지만 내 영혼 누구를 찾는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 영으로는 기도하고 몸으로는 간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도둑질할 때도 내 영혼은 날 위해서 기도한다. 딱 지랄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육체, 혼 다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같이 다 한 통이에요. 한 통. 나누면 개구리 배 째고 간 꺼내면 죽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간이 상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이가 상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 온 육체와 내 온 인생과 내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이 토탈리 가난해.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데 왜 가난해? 자, 왜 가난할까? 준석아, 너 가난해? 안 가난한 것 같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입었어. 안 가난해. 뭐 왜 가난할까? 오니야 왜 가난할까? 너 가난해 안 가난해? 부자야? 바지가 빵꾸 났네. 여러분, 왜 가난하죠? 목사님, 나 돈 있는데 가난해요? 권력도 있는데 가난해요? 명예도 가져봤는데 가난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돈도 있어 봤고 명예도 있어 봤고 권력도 있어 봤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입어 봤고 다 입어 봤는데 그걸로 내가 만족이 안 되더라. 도무지 그걸로는 내 가난함이 채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고민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고통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가 들린 거야.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충만케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는 얘기가 들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니까? 뛰어갈까 안 뛰어갈까? 뛰어가겠죠. 샤넬 매장 앞에 줄을 서듯이 주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줄을 서요. 줄을 서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줄을 서시오.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는 거야. 왜? 가난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채울 자가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나를 충만케 하실 분은, 나를 부욕케 하실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지겠죠. 그래서 복되다. 복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성에 거지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거지예요. 절대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눈 뜰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도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날도 여리고성 앞에서 한 푼만 줍시오. 구걸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나사렛 예수가 온대. 근데 조금 더 기다리니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귀를 열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와, 예수야, 예수야,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예수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한 번 기록돼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BTS 스탠딩 콘서트 가가지고 난리치는 여자애들처럼 불렀어요. 그러자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너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좀 듣고, 예수님 좀 보려고 하니까 거지고 하니까 무시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응? 저 사람 이리로 오게 해라. 사람이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수 있고, 야, 이제 조용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너보고 오래, 안심해.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이때 겉옷을 버려두고, 겉옷은 뭐예요? 이 지방에선 더운 여름에 겉옷 없으면 햇빛 때문에 일사병 걸려서 죽습니다. 집 같은 거예요, 집 같은 거. 밤에는 뭐 덮고 자요? 겉옷 덮고 자요. 나는 사막에서 영하로 떨어진다네? 동사한데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거진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겉옷을 벗어쓰고 예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예수를 부르도록 역사했어요. 예수를 찾도록 역사했어요. 예수께 간구하고 구하도록 역사했어요.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왜? 이런 선언을 들을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겉옷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끼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족도 있고 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니까. 스스로 심령의 부유함에 취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죠. 설교를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예배도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그냥 살면 되니까, 내일도 사라질 거니까 뭐 문제 있겠어? 청년들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아서. 진짜 실제로 그래요. 편의점에서 알바만 해도 먹고 살겠지 뭐, 이런 마음이 늘 깔려 있어요. 부유해요. 청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집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살려줘야 됩니다.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없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까? 배불러서. 좀 과격한 용어로 뱃돼지가 불러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십니다. 우리 카페 라떼도 아줌마들은 뜨겁게 좋아해요. 조금 미지근하게. 바리스타 교육할 때는 65도의 대표라 이러거든요. 65도의 대표야 고소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뜨거워야 돼. 막 들어갈 때 막 뜨끈하게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주면 사장님 알바는 너무 차갑게 줘. 뜨겁게 좀 다시 데펴줘. 나한테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토하해 버린대요. 여러분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으면 다 차갑고 미지근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줄 놓으면 안 됩니다. 다 버려도 그거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 다른 건 다 네가 뭔 짓을 해도 주일날 무조건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왜? 안 하면 죽는 거라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옵션이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뜨겁게. 안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경에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 있나 찾아보세요. 미지근한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태양 가까이 달려나갔는데 어떻게 미지근해지겠어요? 가짜지. 가짜? 너 가짜야?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뜨겁게 함께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니? 심령이 가난하니? 너 복된 그리스도이니?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2022년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요.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 앞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삶의 예배로 온전히 예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충만케 하심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